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아멘. 지난 또 설을 보내고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민수기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민수기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앞전에 읽은 사도행전과 지금 읽은 민수기서를 근거로 꿈꾸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셨죠? 예. 자는데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꾸었습니다. 예. 이 꿈에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인간이 스스로 심리적으로 꾸는 꿈이 있고, 또 세상에서 그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꿈에도 이게 세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꿈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순서가. 두 번째가 마귀가 주는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꾸는 꿈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의 원천은 어디냐라는 부분이 사실 앞전에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구약 선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원천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서 12장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인즉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언어인 꿈과 환상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꿀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고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세미한 음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첫 번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산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마지막에 야훼께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소리가 들리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님 야훼이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장면을 지금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그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듣는 것보다 제사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랬을 때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의 신명기서에는 27장 11절에서 26절에 시내산 광야 산에서의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순종에는 축복,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저주가 임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임하는 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믿음의 전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꿈을 선물하시더라는 거예요. 꿈.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전진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우리한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이었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전진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도 받고 때론 뒤로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17장 4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마주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엘리야, 모세를 보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그 자리에 멈추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형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우리 다시 애굽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는, 뒤로 물러나는 뒷걸음질 치는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인생이라는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꿈과 환상을 받는다. 꿈과 환상은 전진형이다. 결국 듣고 순종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꿈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받는 어떤 우리의 방법들을 좀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의 어떤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매우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생생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꾸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스가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순금금대의 이상을 보는데 이 이상을 꿈을 보는데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으면 우리가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 같은 거예요, 마치.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예언보다도 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으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띠임자, 바울의 허리띠 임자 이렇게 수족을 메어서 예루살렘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예언에 알려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주는 꿈이 하나님께 주시는 바울에게 주신 꿈이 아가버의 예언보다도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최후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시 밖에 3마일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에서 목베임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꾼 꿈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꾼 꿈과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기 앞에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시기가 났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이 그 뒤에 15년으로 그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서 이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도 지내요. 아주 고난이 심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꿈 해석을 받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들에 대한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날의 틀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15년 전에 꿨던 꿈, 내 단은 이로소가 당신들의 단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근데 실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앞에서 절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는 거죠.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오랜 인내 시간을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고 나갈 때 꿈이 크면요 고난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고난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신명기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나타냈는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서 8장 2절에 3절,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꿈을 주시고 우리를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크면 고난도 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테스트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영의 양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시험하고 테스트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신명기서 같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한 어떤 과정을 통할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어떤 의지와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원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인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열매가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라고 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한 겁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루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사용되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를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품에 비롯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절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꿈.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세미한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그 꿈을 이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앞서서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며 또 모셔드리며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세상 가운데서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로부터 받는 정체성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화의 언어이신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은 저 천국에 이르는 아버지 십자가의 면류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위를 바라보며 저 위에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